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사랑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크시는 총으로 저희를 감싸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미와 찬양과 찬송을 이 시간 올리옵나이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마음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어서 더욱더 이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어 주시옵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할 때에 성부 하나님 영광 올로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1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께서 흩으시리라, 제 2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성을 쌓다가 이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족속들도 나눠졌고 언어들도 나눠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이 신할 평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할 평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브 나무를 주로 생산하는 주 생산지의 평야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상당히 비옥하고 풍부했던 땅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나무도 들어갔을 것이고 돌도 들어갔을 것이고 역청도 들어갔을 것인데 진흙돌도 물론 들어갔을 것이고 물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겠죠. 이 바벨탑을 이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자원이 풍부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비옥했던 땅이었는지 먹고 살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능으로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커져가는 감사로 은혜를 감사하며 살 기회로 만들 것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기회가 신할 평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 진정한 신앙은 가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정한 신앙은 부에서 나옵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신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인간의 본성일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풍족해지고 부유해지고 윤택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 거기서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아름다운 신앙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가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밑바닥을 갔을 때 본성이 나온다고 하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돈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즉, 그것을 밑바닥으로 보는 것도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을 때, 내 뜻대로 뭐든지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할평야가 그렇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고, 뭐든 만들 수 있었고, 뭐든 먹을 수 있었고, 뭐든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유했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할평야의 백성들이 이 풍부함과 부유함과 윤택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한 마을에 큰 성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큰 성이 들어섰어요.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성을 올려다보며 그 성의 주인을 마치 숭배하듯이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똑같은 성 하나가 들어서게 됩니다. 똑같은 높이였어요. 한 사람은 내려다보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졌습니다. 그 말로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이지만 그 답이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가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할평야의 바벨론 사건에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교만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분열되고, 분열되면 타락하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싸움이 혹시 뭐였는지 아시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죠. 그러면 살인사건 전에 인류 최초의 싸움, 분열의 시작은 뭐였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먼저 뱀한테 속았죠. 선악과를 뱀이 따먹으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지 않은 하와는 따먹었고, 아담에게 그를 권유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교만치 않고 욕심이 없었다라면 어찌 됐을까요? 이것 좀 먹어보실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요. 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얘기해? 저주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싸움이 되지 아니하였겠죠. 그러나 아담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만이 이미 쌓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욕심을 자신도 모르게 내게 된 것이죠. 야,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지? 나도 전지전능해지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교만의 과정을 통해서 분열이 된 거죠.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같이 그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을 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날 평야의 백성들에게 분명 명령하셨습니다. 벨렉 시대에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흩어지라고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본성이 드러나서 이러한 참극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경쟁의식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절대적과 상대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혼자 개인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절대적 기준이 됩니다. 뭐를 하든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부터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죠. 쟤보다 우월하고 싶고, 쟤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쟤 위에 있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즉 교만해진 겁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흩어지지 아니했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긴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탑을 만들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자신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그럼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예배당이라 하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 아름다운 기준을 가진 것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으며 내 기도를 대신할 수 없고 내 찬양을 대신할 수 없고 내 말씀에 대한 묵상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대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강복을 많이 받는지. 상대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지 대결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기 다른 형편을 허락하셨으며 각기 다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갈 때에 미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거두어 내가 갔을 때 하지 아니하게 해라. 내가 걷지 아니하게 해라.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린 이 시날 평야의 백성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의 5단계를 거치게 되죠.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으뜸종의 가르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모든 교가 다 종교인 것이고 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고 행복한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붙잡아 가진 않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붙잡아 가진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마이크 대고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올바른 교단에 속해 계신 분들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종교적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기 정말 편한 국가에서 사이비와 이단이 가장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5단계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자유가 있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앞서가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향한 자아와 악을 향한 자아가 분열이 되죠. 양심상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뭐 어때? 내 욕심만 채우면 되지.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고 결국 타락이 돼서 멸망으로 가는 사이비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신할 평야와 같은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풍부하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처소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을 어떤 수단으로 삼는지는 우리의 자유능에 달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가 갈리게 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알마니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동력주의, 즉 이중예정설과 신인 협동설, 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이중예정설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에 의라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택하셨던, 창세전에 택하셨던 예정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동력주의입니다. 오직 하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동력주의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중예정론입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했더라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고 일말의 선은 남아있다. 일말의 의는 남아있다. 그럼 그 일말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만한 의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신의 협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직신학이니까요. 인간의 자유능은 오직 죄를 행하는 데만 쓰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태어난 아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울고 있어요. 분유를 하나를 먹였어요. 먹다가 중간에 뺏었어요. 아기가 어떡하죠? 엄청 울죠. 엄청 울죠. 욕심입니다. 내가 저 분유를 먹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생겨버린 거죠. 울까? 울지 말까? 분열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 5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애기라고 해서 무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하나 있죠. 크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숨길 수가 없고 죄성을 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본성 5단계를 인간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에 친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구원. 이것을 동력주의라고 보면 되겠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견해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칼빈주의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사역입니다. 이제 여러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 쪽방이라는 건지 이제 나눌 쪽자를 써가지고 한 공간을 갖다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목사님께 감명은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윤요셉 목사님 모리아교회 이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저희 새샘교회에서는 이제 후원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식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 형식으로다가 유튜브에 많이 동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보게 됐는데 이 목사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도 해주세요. 현금으로도 지원해 주시고 쌀도 지원해 주시고 라면도 지원해 주시고 찬거리도 지원해 주시고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그래도 복음을 듣고 사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는 데 씁니다. 담배를 피는 데 써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끼니가 없는데도 술과 담배를 사는데 그 돈을 씁니다. 조금은 풍족해졌잖아요.
가난했을 때보다 그래도 여유가 생겼는데 그 여유를 내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즉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타락을 한 이유로 의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과연 남아있겠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잠잘 곳을, 일할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할 평야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시겠습니까? 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쓸지는 우리 평생에 다가올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제 구주시며 유일하신 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한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내 풍족함 속에서, 내 윤택함 속에서 이 윤택함과 풍족함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며 우리에게 늘 다가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대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아니해도 하나님만큼은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큰 지위를 갖고 명예를 얻었고 부를 얻었고 윤택해지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날아갈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께 끊이시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고 이 비옥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평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과 영광 가운데에 참으로 교만하고 욕심을 내고 분열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저희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 을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어서 새로운 믿음을 심어 주시옵고 한평생 간직하며 한평생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심으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그 어떠한 질문이 다가와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고백을 저희 입술로서 늘 시인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